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큰 호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가 하도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바다인데, 이렇게 큰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서 그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3개국 국경이 겹쳐져 있는 큰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위에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만년설이 봄에 녹으면서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 물을, 맑고 깨끗한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바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곳은 정말 물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물이 풍성합니다. 근데 그 물이 이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이제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 쏟아붓습니다. 받고 쏟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라는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풍성히 받습니다. 물을 받는데, 문제는 이 사해 바다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발 평지보다 아래로, 밑으로 한 200m를 더 내려가야지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깊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쭉 흘러왔다가 이 깊은 사해 바다 쪽으로 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해 바다는 물은 받는데 워낙 그 깊이가 여러분 지하 200m니까 그 물을 옮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계속해서 물은 받지만 내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다행히 햇빛이 강력하게 쪼이기 때문에 그 물들이 그냥 말라서 그냥 수증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소금이 되어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신선한 물을 공급받고, 또 그 물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 흘려보내니까 물이 늘 깨끗하지요. 고기도 많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분, 나무가 푸르고 얼마나 많은 농장들이 있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 갈릴리 바다 인근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해 바다는 물은 받아놓지만 이 물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그 사해 바다가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피라미드도 못 삽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은 모두가 허연 소금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살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도 갈릴리 바다와 같이 참으로 풍성하고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삶은 받는 것은 잘 받는데 베풀어주는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것이 없어서 인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해바다 같이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약동하고 또 풍성한 축복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하게 그지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아름다운 호수가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웃의 축복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갖다가 이 사해바다가 쏟아놓듯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받는 건 열심히 받습니다. 교회에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열심히 받습니다. 또 이웃들이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다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받지만 문제는 자기는 받는 것은 열심히 받고 움켜쥐는 것은 움켜쥐는데 근데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이 소금밖에 남지 않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하고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은 삭막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욕심이 없이 나눌 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 없이 서로 나누면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움켜쥐는 것만 배웠습니다. 다오다오 사탕 주세요, 엄마 젖 주세요, 뭐 주세요 늘 받지만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이 되고 또한 어른이 돼서도 여러분 늘 받기만 하지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합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권력을 많이 쥐고 있어야 행복합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행복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누구죠? 재벌가이겠죠. 재벌가는 행복합니까? 아니죠. 재벌가 중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하다면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왜 그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낭패와 절망감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번민이 더 많고 고민이 더 많고 아픔이 더 많은 것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다.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누어주는 삶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빼도 자료가 넘쳐납니다. 성경에서 이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성경의 주요한 덕목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인데,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하고 좀 다른 그 가르침이죠. 우리는 세상의 욕심들은, 세상의 부자들은 말하기를 많이 끌어들여라, 많이 끌어들이고 많이 저장하고 많이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하여질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구제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여러분 역설이죠.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흩어 구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도히 아낍니다. 아껴서 움켜쥐고 있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은 움켜쥐면 부자 되고 나눠주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구제해서 흩어도 부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움켜쥐고 있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 동해안에 산불을 겪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게 구제예요. 저 깡패와 같은 러시아의 이 깡패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이 작은 국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이런 처참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 아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죠. 도로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로가라는 여인은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입을 거 입지 아니하고 쓸 거 쓰지 아니하고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자기가 옷감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옷을 제작해 줬습니다. 과부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고 평생토록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때가 되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보다 10배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의 많은 장례를 저는 치러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 야, 장례식이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을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영전 앞에 썰렁하게 아무도 없이 그냥 덜그렁이 그 영전 앞에 아무도 없이,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그 영전을 바라보는 사람 없이 그냥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울음보가 터집니다. 자식들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전 앞에 무릎을 꿇던 조문객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사랑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던 참 좋은 분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아깝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전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냥 쓸쓸하게 아무도 찾아오는 없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덕을 베푼 게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해 준 것이 없이 그냥 인생 혼자 살다가 그냥 쓸쓸하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이 여인이 예전에 자기에게 옷을 해주셨던 속옷을 가지고 겉을 가져와서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줬습니다라고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울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불러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또 급히 또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평생토록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을 다시 살려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기도한 동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다비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비다가 받은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살아 생전에 선한 구제와 나눔의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나눔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덕목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라.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주게 되면, 성경만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준다는 거예요. 곧 다시 주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아담과 하와야,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줄 테니 만물을 줄 테니 네가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나라에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누굴 주자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잘 믿는,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대 어떻게 주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다고 돈 받지 말아라. 또 약한 자를 고쳤다고 뭐 하지 마라.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것을 주면서 뭐 대가를 바라면서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도 하늘도 거저받았고 이 땅도 만물도 거저받았고 예수님도 거저받았고 성령님도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주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말로만 사랑, 구제 나누지 말고 실제로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은 뭐만 뜬다? 입만 둥둥 뜰 거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얘기하기를 자동차 타고 좋은 데 식당 가서 뭐 배고프지 말고 좋은 거 사 먹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산불이 나서 여러분 온 집안 가재들을 다 태웠는데 집안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적절하게 무엇인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목회하면서 선을, 교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욕심꾸러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로가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선행과 구제에 전념한 나머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헌신적인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손수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있는 것을 몽땅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여러분, 구제와 베풀고 나눔과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 없으면 이건 가짜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이 행실해도 내가 진짜 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짝퉁이에요. 짝퉁 그리스도인들, 짝퉁 교회, 짝퉁 장로, 짝퉁 권사, 짝퉁 집사.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뭔가 말은 그럴듯한데 마침 그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인 이 선행과 구제와 베푸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도로가라는 여인은, 다비다라는 여인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더불어 망하는 길이고 나눔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욕심은 이웃과 담을 높이 쌓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담이 없는 동네를 행복한 동네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움켜쥐기만 하면은 사해바다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면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호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덕목, 중요한 교리, 중요한 가르침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눔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나눔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지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나누어지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베풀어 주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베풀고 나누면 나중에 미래의 장래에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또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베풀고 나누면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딸들이 복을 받고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었더니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복을 받고 우리의 손주들이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 자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베풀고 줄 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나누는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준비하는데 아주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누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는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눌러서 흔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제하라, 베풀고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나누지 않는 욕심부리는 계속해서 움켜쥐는 사람, 극도로 인색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욕심꾸러기 같이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동이 안에 산불이 나서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으리라. 저 러시아 깡패 위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이 난민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또한 그 폐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는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도로가라는 여자가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어떠냐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라. 근데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42절에 이 여인의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여인의 행적을 보고 이 여인이 병중에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선행과 구제의 결과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 결국은 구제한 것이, 선행을 한 것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날이 종려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세례식을 베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당한 교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헌금을 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피해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분들에게, 또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우리가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당회가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충남 기독교연합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 아니 우리 아들, 딸들, 손주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을 하게 되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 나눔의 삶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